출애굽기 3장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상상 외에 대답을 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오늘 첫 시간에 우리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중요한 일을 맡은 분들이기 때문에 목회 치유하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게 왜 목회가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부흥을 많이 시키고 전도운동 잘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왔습니다. 능력이 없다. 능력이 있으면 잘할 건데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목회는 하려고 하지만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리더 여러 가지 기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하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되니까 또 어렵다. 다 일리 있는 얘기예요. 제 모교회는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막 교인들도 붙지도 않고 자꾸 떨어지고 헌금도 안 나오고 교인들은 자꾸 말썽 피우고 자꾸 그래요. 근데 이분이 제가 볼 때 처음에 오셨을 때 그렇게 될 거란 예상이 되더라고요. 어디가 뭐냐 이렇게 나쁜 건 없고 경건하고 다 열심히 하고 사랑도 많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인데 조금 이런 부분에 너무 안 되지니까 딱 찬송 부르는데 보니까 완전 그 옛날에 음계회 5개 있을 때 노래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별로 이게 박자 상관없이 이렇게 이래 되지니까 다른 것도 좀 그런 관계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리더십이 탁 있으면 목회를 잘할 것인데 전도는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전도들이 잘 안 될까? 전도가 잘 되면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그렇게 봤다. 어떤 사람들은 또 보면은 많은 평신도들이 보기는 또 우리 목사님이 품격이 말하자면 인격이 좀 이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런 등등. 또 꼭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지역이 환경적으로 부흥도 될 수 없고 사람도 이렇게 올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교 이런 부분에 살아나고 은혜 되면 되는데 또 그게 잘 안 되죠. 이렇게 이런 등등 이유들이다. 이렇게
다 보고 있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제일 먼저 고쳐야 될 문제가 뭔가 하니까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러죠. 뭐 하면 잘 될까? 이러죠. 다락방에 와서 어떤 분이요. 아, 그래. 나 참 복음을 깊이 몰랐다. 이런 분들은 다 성공해요. 아, 이게 좋은 방법이구나. 이런 분은 결국 실패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안 되니까 막 방법 찾다간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문제가 와지죠. 그런데 말을 약간 바꿔서 보면은 방법을 따질 것 같으면 세상 방법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깊이 따져 말해 들어가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방법은 못 줍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흑암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나의 무능은 치료 못합니까?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께서 말이죠.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면 내가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또 문제도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세계 교회들이 방법 찾아서 합니다. 어마어마한 짓을 다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지만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부흥 안 되고 있는 게 낫지. 나중에 문제 오는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뭐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단의 큰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싸움이 붙어가 경찰이 투입되고 그게 이제 갑작스럽게 예배드리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한번 붙자 그런 게 아닙니다.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된 거. 방법도 뛰어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되지요. 거기에 온 목사님 장로님들은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왜 안 됩니까? 그분들 능력은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왜 문제가 나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고 그렇게 합니까? 교회 쭉 나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뭐 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데 저는 목회 치유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 개라고 봅니다. 그럼 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적인 요청 속에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이거는 무능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뭐 두 다리가 없는 사람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얘기 나오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과 그 지역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목회자 개인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목회자 개인을 향한 소명이다 말이에요. 이 세 개가 대역사를 이룬 것이다. 대역사를 이룬단 말도 나쁜 말인데 이 세 개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는 뭐 될 수 있으면 나쁜 말은 안 써야 되겠어. 이 세 개가 부흥시킨다. 우리가 무슨 장사꾼입니까? 그런 말 쓰지 말고 이 세 개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뭐 좀 조금 뭐 이게 뭐 어떻게 들으면 함부로 하는 말 같습니다만은 저는 서울에 딱 올라와서 보니까 뭐 교회 성장 뭐 비결이라든지 뭐 쭉 다 보니까요. 단어도 일단 마음에 안 들고요. 또 보니까 내용도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고요. 이런 거 볼 때 참 위험하다. 뭐 이런 걸 많이 느껴봤습니다. 이 세 개만 되어진다면 우리 능력 상관없이 우리 기본 상관없이 우리 리더십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서 확신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목회 치유 중 치유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몇 명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적인 요청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 얼토당당한 일을 했거든요. 그러나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린 지금하고 똑같은 귀신 문화 속에 빠진 사람을 그 지역 살리는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노아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부르시는가를 알았고, 노아는 거기에 맞는 자신의 삶을 가진 인생을 드린 겁니다. 거기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이제 몇 명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 정도가 아니고 무조건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만큼 모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겁이 나가지고요, 자기 마누라를 부인하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막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무조건 축복하겠다 했어. 만일 너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내 저주를 내리겠고, 너를 도와주는 사람에서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어디에 들어갔는가 하니까 이 세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거죠.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 볼 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지금 안 되고 아무리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요청 속으로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산다. 그런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비교가 안 되는, 형편이 전혀 안 되는 요셉이 언론 보면 고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요셉은 승리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약간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모세가 바로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준비해 놓은 시대적인 요청 속으로 지금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여러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중요한 이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비록 모세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모세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받은 레위 지파의 사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 내린 겁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대역사를 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세는 전혀 할 수 없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어떤 제 가르치는 스승 한 분이 저를 만나서 얘기하시기를요, 참 너무 고맙다 하면 잘한다 하면서 슬쩍 지나가는 말로 유 목사는 주제를 잘 잡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뭐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주제를 잘 잡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모르고 갔는데 여기 들어간 거예요. 모르고 갔어요.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교회 맡은 그 부흥식이라고 설치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거를. 제가 깨달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에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막 눈에 불이 켜야 돼. 이거 부흥식이 된다. 원래 저도요, 이게 성질이 참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시험 치러 갈 때는 100% 다 외워야 가지 한 개라도 의심증만 못 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게 날 보고 이렇게 막 별로 경쟁심이 없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몇 개 뛰어넘었어요. 그 정도로 못된 성격이었다. 그러니 자, 이런 내가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오만때만 짓을 다 하지.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가 빨리 깨달았어요.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그거 깨달았는데 그래, 이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복음 전해야지 이 생각만 들었는데 계속 발견되지더라고요. 그것뿐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은혜로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요청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고 지난날의 문제도 되고 막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패한 것도 성공이고 막 전부 다 뒤집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지금 잘 보시면요, 여러 명이 얘기 안 들어들으면 벌써 아실 거 아닙니까? 조금 숫자를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윗 같은 인물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살아남았냐? 다 빼고도 하나님이 왜 바울을 쓰셨느냐? 막강한 중세교회를 루터 혼자서 어떻게 이겼냐? 간단합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들어간 거예요.
미안하지만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시대적 거부 속에 서 있은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혼자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요청 속에 들어선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게 세계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서론에 대한 이제 결론이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붙잡고 가야 되겠냐. 저는 그게 목회 치유 중의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쓰셨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노력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시대적인 요청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거기에 들어갔거나 들어가져 있었거나 어쨌든 그 속에 있었던 사람. 모르고 갔거나 알고 갔거나 어쨌든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모세도 내 민족을 데리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 정도 알았지 이게 그렇게도 중요한 건지를 모세도 몰랐어 처음에는. 자, 이 부분을 깨달아 버리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때 우리의 무능도, 우리의 잘못된 기본도, 우리의 부족한 리더십도, 우리의 부족한 인격도, 우리의 잘못된 환경도, 우리가 말도 할 줄 모르는 우리의 말솜씨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저를 잘 아는 것처럼 보이면 잘 모르거든요. 저는 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저는요, 나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 앞에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뭐 이렇게 좀 내가 어른대가 부르면 그때 내 노래 부를 때 얼마나 떱디까 떨려요, 온몸이.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어떻게 감히 설교를 합니까? 뭐 나머지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상관없어요, 그게. 근데 이걸 발견 못하거나 이 속에 내가 안 있으면 이게 은혜인데 이 속에 안 있으면 전부 다가 이기는 내 것이 돼가지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속에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상관없다는 것이지 어떠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전부 바뀌어가지고 발판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것도 아니에요. 무능했던 그게 더 다행이고요. 고생했던 그게 더 다행이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시대에 신학을 남겨야 되는 요한 칼빈,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몸에 병 28가지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병원에 가면은 한두 군데를 가는 게 아니라고 안 합니까? 아픈 데가 한두 군데 아파야만 하면 갔다 오지만 온 듯이 다 아프니까 말이에요. 위 하나만 가지고도 밥 먹고 나면 2시간 동안 가만히 잤는데, 요한 칼빈은 기록에 보면요. 왜냐, 움직이다 보면 막 토에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별명 붙이기를 종합병이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하도 아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요한 칼빈만큼 위대한 일을 한 학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뛰어난 인물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한 칼빈이 그 이전에 보면 그냥 평범한 그냥 학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 이 속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은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걸 쏟아부은 겁니다. 그리고 요한 칼빈 영향이 뭐 세계적 영향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장로교는 전부 칼빈이 영향받은 교단 아닙니까? 이게 세계적인 영향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적인 요청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은 자 같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죽은 자 같은 사람. 노인 아브라함 같은 이런 사람도요, 아기를 낳게 되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인 모세 같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못한 일을 하게 되고요. 뭐 초대교회는 완전히 묶여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적인 요청 속으로 들어갔다. 이 사람은 죽은 자 같은 사람도 괜찮다.
그렇다면 우리도 괜찮다는 말이 돼요. 이 사실대로 볼 것 같으면 우리도 이 속에 들어가면 괜찮다는 말이 되죠. 그런 중요한 답이 나오죠. 자, 어떤 시대적 요청은 눈을 가만 떠보면요, 전부 복음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 회복하는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 회복하는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두고두고 응답과 축복을 줄 것이다. 우리 교회라는 말을 써서 미안한데요, 당회원들은 알 겁니다. 제가 당회원들을 모이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늘 이분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스타일이 또 뭐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시간도 그렇게 안 하고 당회원들이 부교육자들 알아서 하더라고요. 모든 거 알아서 올라오면 저는 막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그런, 그래야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힘 있는 바탕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로 하는데, 올라오는데 제가 하나 막는 게 있습니다. 당회원들은 압니다. 뭐가 다 많이 올라오면 이건 하지 마라, 저거는 해라. 다행히 이분들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요. 이건 하지 말라 하는 건 안 해요. 어떤 건 안 하느냐, 가능하면은 다른 교회에 지장을 준다거나 다른 교회에 모범이 안 되는 건 하지 마라.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 복음화를 해야지, 정말 복음 운동을 해야지. 그러면 다른 교회 조금이라도 지장이 가거나 다른 교회가 보고 이게 막 안 되면 가능하면 하지 마라. 그 얘기를 당회 때 항상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장로님들 가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 하니까 복음이란 게 들어가야 돼요. 내가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걸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회원들은 다 삽니다. 어느 날 이 당회원들 마음속에 막 임마누엘 이래 버리면요, 죽습니다. 그는 결국 나중에 하나님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나온 사이가 거기 있다니까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이 복음 회복이 이게 그냥 단어를 회복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어를 회복하는 거야 누구든지 회복할 수 있죠. 그 말이 아니고 정말로 주의 종들이, 한 시대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복음 회복 속으로 들어간다. 시대마다. 그러면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단어를 알아들은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호와도 안 그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요셉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한 시대를 살리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 회복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언론 보면 아브라함 가문이 그냥 지나가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가장 굳게 잡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집안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또 교회 간에 갈등 생긴다, 그런 거는 오해해서 생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일부러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양보하고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우리가 안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복음 회복이라는 단어를 누가 모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이 설명 간단히 들으면 다 안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들어가시는 교인도 그래 훈련을 시키겠네. 장로님도 그래 훈련을 시키고 자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 신앙생활하다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 살아남는 거고, 그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죠. 당신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뭐하는 거냐, 복음을 위해서 헌신이 된다면 헌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우리 학교 살 때 돈이 좀 모자란다 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한 10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잘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두고두고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는 교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것이 복음이 유익하냐, 어느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축복하실 것이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회복이 되지만 전부 다 돼버립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전국 세계 제일 안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되어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계보들이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걸 위해서 헌신하겠다 나선 사람 몇 명이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3명입니다. 이게 한 시대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말인지를 단어를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냐? 전부 가나안의 의미를 요셉도 죽을 때 유언했죠. 가나안 땅으로. 야곱도 유언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인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메시아 보낼 땅이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닫기는 깨닫는데 잘못 깨달았죠. 그래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나라에 메시아가 오구나. 그거는 실패의 원인.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좀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실패의 원인이요. 그런데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자 하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말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이스라엘은 망했고 그 복음 가진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요 종이 한 장 차이. 이런 치유가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한 단어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포로에서 회복,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한 단어에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봐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 늘 우리가 조심을 조금 해야 될 것은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게 복음 위해서 사는 게 조금 지장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십니다. 그럼 틀리고 그걸 목사님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 체험부터 해야 됩니다. 그 체험부터. 역사도 막 굉장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이게 말이야 부산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는데 말이야. 간혹 가다가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 제 마음속엔 다른 게 많이 그때 들어갔어. 그냥 부산 사람들 두고 봐라. 핍박하던 놈들 두고 봐라. 욕하던 놈들 두고 봐라. 부산에 날 보고 뭐 이단이라 기다려라. 이런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이 포함돼 가지고 부산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하나 지어야 돼. 나 그때는 5분 만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도 악하고 동기가 많고 한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복음 운동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성도리 감동 생기고 말이야 괜히 누가 돈 벌고 말이야 어떤 사람 투자했다 몇백억 벌고 이런 일이 터질 것인데 괜히 내가 말이요 그렇게 되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요청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게 돼 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조금만 응용해버리면 바로 응답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그때에 대한 시대 배경만 참고하면 돼요. 어떨 때는 배를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쟁을 하며 가난을 가기도 하고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보처럼 이것만 보잖아요. 이제 일어난 일만 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걸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방주를 오랫동안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걸 위해서 전쟁을 계속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위해서 뭐 이 포로대 간다 충성봉사하기도 하고 각각 그 시대에 맞는 일을 한 거예요. 요게 응답의 비결입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성경에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이 율법을 강조할 때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니까요. 복음이 완벽한데 그때 배경이 복음만 너무도 좀 무질서해. 그래서 했 얘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 시대마다 기적은 언제 터지는 거야. 복음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교권 커지고 교단 많아지고 전부 그렇게 될 때 복음 없어집니다. 이때마다 루트라든지 복음 들고 나온 사람은 무조건 응답받은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간단한 얘기지죠. 그러면 2번을 잘 쳐다보시면 정말 우리는 복음의 회복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면 그게 심부름한다. 내가 필요하다면 그게 심부름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전부 응답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 배경에 맞는 일은 각각 달라는 거예요. 또 바보들은 일만 쳐다보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을 이루고 속으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막 대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밤에 언약 잡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해결할 게 아무것도 그것만 해결할 게 있어요.
뭘 해결할 게 있습니까? 뭐 화 좀 냈다. 못 낼 것도 뭐 있습니까? 길 지나가다 남의 이 옆에 무학 하나 따먹었다. 막 가질 거. 하나님이 그런가 삐집니까? 어? 강도질 안 하는 이상. 그게 도둑질 안 하는 이상.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늘 회개해요. 어마어마한 복음의 대열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데 실제로 내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기만 하면 삽니다. 그럼 모든 해결 다 되게 되죠. 이게 목회자가 받아야 될 제일 첫 번째 치유. 이 부분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으면 교인들은 전부 따라서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저런 꼴이 나옵니다. 이제 막 뭉쳐져 있다가 싸움 붙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보통 문제 지금 이 아들들을 세워서 바꿔놨지요. 그게 지금 어리석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겁니다. 지금. 창고에다 어느 날 터집니다. 그게 바보들처럼 막 교인들 말 내가 그동안 키워놨더니 말 잘 듣고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면요. 사람이 이게 성령의 감동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자기 감정 다 나오게 돼 있고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받아야 될 치유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극이 되어야만 되느냐 할 때요. 이거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인들이 강단을 통해서요. 매일 답을 얻는단 말이에요. 진짜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강단에서 모든 문제 해결 다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지요. 이게 지금 없으면 우리는 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같이 받아도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사람들 들을 때 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만 너무 이렇게 되지만 교회는 달라집니다. 이게 두 번째 얻어야 될 방법이고 뒤집어 말하면 이거 두 번째로 고침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몇 가지 꼭 참고해야 됩니다. 겸손히 지역에 대한 사명과 계획을 발견했을 때 농촌 같은 데는 농촌대로 도시 같은 데는 도시대로 조용히 지금 발견하면요. 강단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두 번째 부분에요. 정시 무시 기도를 회복해버리면 계속 일, 사람, 메시지, 성취 계속됩니다. 그러면 설교 준비를 많이 안 해도 메시지가 성취가 된다니까요. 교인이 문제 가지고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상담할 것도 없어요. 상담하고 싶었는데 메시지 듣고 나니까 어쩌면 그렇게 딱 하나님이 은혜를 주죠. 그리고 막 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가 와서 막 말씀만 들으면 딱 해결돼요. 이렇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이게 안 되지면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요. 하나님이 강단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정말 지역에 있는 사명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질 때 이러면 우리는 이게 저절로 발견되어집니다. 수모의 전략이요. 전부 응답으로 맞춰서 다 돌아오게 되죠. 이때에 오는 응답이 앞에 거는 시대적인 응답이 오고 이때에 오는 응답이 대표적인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지금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몰라도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저 어느 지역에서 심심하면 우리 교회 지교해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너무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강단은 안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사정사정했다는 거 하지 마라 그냥.
그냥 하면 될 거 아니냐. 내게 도움이 필요하다. 도와줄게. 그럼 뭐 때문에 우리 교회 지교회를 하느냐. 그냥 해라고. 근데 뭐 이걸 막 자꾸 얘기, 어떤 사람 몇 년째 얘기해서 하지 마라 그래요. 그거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역에 대한 메시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래 지역에 대한 메시지를 알아야 이 축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지교회 운동을 하겠다는 게 무슨 목표 세운 줄 아는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뭐 목표 세운 줄 아는가 봐. 그게 아니라 그래 되니까 전부 알면서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 요것만 치유돼져 버리면 진짜 강단 살아난다니까요. 강단 살아나요. 근데 이런 말을 이상하게 이거 쉬운 말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또 자기들끼리 사고가 또 하나 만들고 지게. 싸부터 하여튼 뭐 번식은 빨리 해. 부터가 또 하나 만들어. 이 사람들이 정말 참 저래서 다 놓치는구나. 여러분 정말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어느 정도 깨달으면 되느냐. 배자라고 아십니까? 배자. 제네바 어마어마한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인물이 하나 나타났는데 보니까 이 지금 구교 신교 싸우는데 그때의 어떤 젊은 목사가 하나 나와서요. 젊은 목사가 나와서는 루트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과 고대 신학과 교부 문서를 3시간 반 동안 원고 전혀 없이 쫙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부들이 할 말이 없은 거예요. 그 중에서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앉아있는 사람들 전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냐? 요한 칼빈입니다. 그렇지요. 갑자기 나타나와 얘기한 거예요. 문제가 터지니까. 요한 칼빈은 벌써 이 사람은 중요한 응답 받은 사람이지. 그때 배자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 칼빈을 찾아간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데 당신은 시대적인 일을 해야 되는 쪽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자네가 당신이 맡아달라. 쉽게 말하면 후배입니다. 당신이 맡아달라. 왜냐? 그래야만 제네바의 영향을 가지고 개혁을 하겠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 사람이 진짜 그것도 은퇴를 된 사람 같으면 후기자를 찾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보니까 이런 인물 같으면 개혁을 하겠다. 그럼 이 사람이 뒷받침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이 힘이 있으라고 하니까 가장 큰 교회 맡은 내가 이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데 그 힘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 내 교회를 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지역에 대한 깨달음을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막 그렇게까지는 안 갈지라도요. 이런 부분만 깨달아도요. 미국의 어느 교회가 합치기를 했다 하길래 칼빈 배자 났네 그랬습니다. 그 아무나 합치는 게 아닙니다. 칼빈 배자 같은 게 가능한 얘기지.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거요. 이 지역적인 것 하면. 그래 여러분들이 지역적인 계획을 정말 깨달아 버리고 목사님들이 정시무시로 기도하면 강단 살아나 버려요. 진짜 살아나.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면은 일과 사람과 메시지가 성취될 메시지들이 딱 나옵니다. 점쟁이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모르게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깨달아지는 겁니다. 손가락 빙빙 돌려 탁 집어가 이거지.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자고 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 이렇게 가지고 이래 가지고 목사도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성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 나온 메시지가 뭔가 모르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갈 길들을 알게 만든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매주 강단에서 나오고 이래야만 사는 거예요. 이러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이 없습니다. 교인이 1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막 성취되시면 대표적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강단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에 이상하게 여러분 설교 준비를 많이 안 해도요. 이 조금 그냥 했는데도 막 역사가 납니다. 순간순간적으로 이렇게 쓰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6.25 때 한경직 목사 같은 사람이요. 저 북한에서 넘어서 모아놓고 교회 세우자. 우리 지금 통일되거든. 북한 가서 교회 세우자. 그동안 우리에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당영도 다 이북 사람이라 그는 그 시대에 맞는 거예요. 시대적 요청이에요. 지금 와서 그렇게 하면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시대적인 걸 못 본 거지. 앞에 우리 선배님들이 그때 시대적인 걸 잘 봤어요. 교회를 한국교회를 세우고 크게 짓고 교육관도 짓고 이렇게 해서 교회의 위상을 자랑하고 그게 시대적 요청입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그러면 교회가 이게 뭐야? 비난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요청들을 빨리빨리 감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시대 배경 보는 것은 막 완벽한 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어떤 문제도 치유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가 무능하다 할지라도 괜찮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되면 강단의 역사가 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간증을 조금 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저는 한 10년 전부터요. 이게 무시로 기도를 쭉 이걸 안 하면 이상하게 몸이 이상해요. 그래서 나는 혹시 내가 착각할 수도 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몸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잘래 막 기도하는데 이런데 속아가지고 아픈 걸 모를 수도 있다. 이래 싶어서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신체 검사를 3번을 했어요.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게 돼요. 그런데도 이번 주간에도요 막 이상하게 막 엄청 피곤한 거예요. 내가 갑작스럽게 막.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왜 이러지? 이라고 막 기도를 막 많이 한 겁니다. 하는 거 또 회복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에게는 이 은혜를 주셨어요. 정신무시기도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상하게 여기 탁탁 맞았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일단 뭐가 사느냐? 강단이 살아. 여러분 이게 치유되어야 이 목사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치유되어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까 이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목사 한 사람 보고도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교인하고 상관없습니다. 목사 한 사람 보고도.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도 목사 한 명 보고도 축복하실 수 있어야 된다. 교인들이 아무리 흔들리고 수준 낮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목회자 한 명을 보고도 축복하실 수 있고 하셔야만 된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다. 치유받아야 될 세 번째 기준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야 되겠냐? 첫째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란 말은 복음을 이해하고 충격받은 걸로 그치면 안 돼요. 이 복음이 내 속에서 삶 속에서 정신무시 기도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로 나와야 되지요. 이 복음이 그렇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목회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목회해야 되니까 방법도 복음으로 나와야 돼요. 방법도.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해 나가다가요 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목사는 늘 판단을 해야 되죠. 작은 판단, 큰 판단 다. 교회가 작든 크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판단도 복음적으로.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보시고 목사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실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빨리 우리 세계는 치유받아야 돼요. 그게 목회 치유입니다. 능력도 기본도 고쳐야 되지만 그거는 쉽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는 그 뒤에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이 제가 하는 얘기 이거는 모르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르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복음 깨달았는데 시대적인 축복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회복이 잘 안 돼요. 자꾸만 뒷날 걱정하고 왜 합니까? 뒷걱정하고 막 부교육자가 뒷걱정은 말라 합니까? 그거는요 이 시대적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말라고 걱정합니까? 굶을 일 있으면 굶어 버리면 되고 죽을 일 있으면 죽어 버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지난 부교육 순환 야들아 절대 미래 걱정하지 마라. 왜 미래 걱정하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능한 손으로 붙잡고 지금 세계복음 할 것인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확신 없으면 큰일 난 거지 우리는. 그 확신 없으면 병든 거지 사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조금만 회복해버리면 강단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목사 한 명 가지고도, 여러분 한 명 가지고도 시대와 지역을 살릴 수 있다. 어떤 방향이면 되느냐? 목사 한 명 가지고도 하나님은 교회도 살리고 지역 다 살릴 수 있다. 오직 전도. 나머지는 전부 부입니다. 부를 중요하게 하면 안 되지요. 모든 것은 부고 전도가 주입니다. 목회도 이걸 위하여, 모든 거 이걸 위하여, 모든 거는 부요, 전도가 주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정말이라면요. 그래서 이 치유부터 받아. 이거는 치유되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 치유부터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오직 영광을 그분께.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러면 많은 제자를 붙일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좋은 후배도 붙이실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많은 우리의 후대들 가운데 역사 일으킬 것이고, 이걸 보고 우리는 기념비적 축복이라고 한다. 앞에 거는 시대적인 축복이요, 대표적 축복이요, 기념비적 축복이다. 그냥 단어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단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유럽과 중국, 그 다음에 저 일본, 미국의 엘리트들을 어디다 뺏겼냐? 워치만리에게 다 뺏겼습니다. 지방교회로 다 뺏기고요. 엘리트들은 싹 다. 어떤 데가 많이 모입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뭘 하길래 엘리트들이 그렇게 넘어가느냐? 물론 말씀 공부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복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 뭐 제가 보기엔 아무 가치도 없는 데인데 복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굉장히 오묘하게 팝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르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여기서 우리 지는 겁니다. 아주 그게 뭔가 여러분 아시죠? 워치만리 그 제자 위트리스리 밑에 이게 지금 일꾼들이 가르치고 배운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싸움다는 합동, 통합, 고신 이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뭔지 압니까? 실제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걸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이거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걸 자기들이 갖고 가죠. 복음도 없으면서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다 왔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엘리트들이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헌금도 무명을 한다. 그 사람들이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런 밝게 하느냐? 무명을 해라. 무명을 하면 헌금 더 많이 나와야 우리 옳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겁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인들이요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고해야 됩니다. 요한 칼빈 목사 사람 죽을 때 유언했잖아요. 내가 죽거든 비석 세우지 마라. 가능하면 시체도 아무데나 갖다 내버려라. 그래 하긴 곤란하니까 그냥 비석 세우지 무덤 하나 하다. 그냥 혹시나 우리 후대들이 와서 뭐 내가 뭐 조금 하고 갔다고 막 칼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어디 가겠냐? 그러고 하나님 부끄러워 어떻게 쓰겠냐? 나는 죄인이고 구원받았을 뿐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진짜로 그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요한 칼빈 무덤 가면 비석이 없다고 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래도 구분하려고 막대기 하나 꽂아놨어요. 막대기 꽂아놓은 사진 보세요. 저는 사진만 봤어요. 막대기 꽂아놨는데 J.C. 존 칼빈이라.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대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생들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기독 대학생들 제일 싫어하는 사람 목사. 그래서 왜 싫어하냐 했더니 우리만 봤다면 불꽃 같은 눈으로 끌고 가려니까 말이야. 좀 이따 갈 건데 말이다. 우리가 너무 그래 하면은요, 너무 그래 좀 사람이 이제 좀 동기도 너무 보이부리면 안 되지. 좀 숨겨놨다 살살 보여야지. 너무 그렇게 막 보이부면요 엘리트들이 너무 이래 버린다니까. 이래가 엘리트들 다 나오시면 이래 전부 지방교회를 다 가고요. 이러면 어떤 놈은 저 여호와의 정의를 다 가버리고, 여호와 정의들은 장로교 비판해가지고 유지하는 교단 아닙니까? 장로교 비리 전부 다 이게 뭔 교회냐? 율법이니까 뭐 맞는 말이지.
일이 나오니까요. 이 철없는 복음 없는 사람 들어보면 맞거든요. 그래서 장로교 저 수는 엉터리라. 엉터리고 말 우리가 맞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래 나오니 그 설득시킬 언론 하루만 설득시킬 재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이래 버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길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 다 줘놓고 요걸 뺏어가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모든 영광 하나님 다 돌리면 다 그럼 뭐 결국 자기 다 가지고 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떨 때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참고. 어떨 때 손해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손해보고. 어떨 때 도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되면 도전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잖아요.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일날 돈 써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질문 할 필요도 옛날에 만약에 지금 안 하지만 지금 다 쓰니까 뭐. 그런 질문 할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 내보면 묻더라고요. 전도사 때. 그때만 해도 뭐 옛날이니까. 전도사님 주일날 공부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네 어떡하냐면 딱 집에 기다리다가 이 시계 보고 있다. 12시 땡 하면 공부한대요. 그렇죠. 그럼 그래 해라. 안 해요. 학생들 보고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뭐 주일날 돈 쓰면 이렇게 옛날에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돈 써라. 하나님께 영광 안 되는 돈 쓰지 마라. 주일날 막 굳이 다니면서 막 오라고 놀고 그럴 필요는 없다. 영광이 되면 써라. 차 타고 간 것도 돈 쓴 거 아니냐? 굳이 따지면 차 오다 기름 문제지. 그것도 돈 쓴 거 아니냐? 신발 달는 것도 돈 쓴 거다. 다 써요 사실은. 따지보면. 쓰는데 그걸 가지고 말해 율법들이더라 뭐를 주일날이랍니다. 초창기에도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딱 회의하는데 내가 식당을 가자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벌벌 떨더라고요. 기회사 되고 못합니다. 주일인데 가대. 이거 그렇지. 처음 하는 게 주일이지. 그래서 이 사람 내가 그래 뭐 말은 못 하겠더라. 그럼 그렇지. 그래 뭐 할 수 있습니까? 뭐 우리 지금 밥할 시간이 없으니까 합시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주일날은 사먹지 맙시다. 나대. 그래 합시다. 요즘은 그분이 더 잘 사줬습니다. 이제. 그 이제 복음으로 좀 들어간가 봐요. 거의 우리는 율법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기준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으로 했습니다. 이게 가장 바른 길이고 우리가 위치를 가장 잘 잡는 길이고 가장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고 더 중요한 건 사단이 가장 공격할 수 없는 부분.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내 나라와 근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이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해라. 우리는 이 병만 고치면 끝입니다. 아무리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시작한다면 빨리 응답 안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표를 가지고 계실 것이다. 저는 이게 목회 치유 중 치유라고 봅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때부터 치유는 시작되는 것이고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 교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부흥이 계속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질 때 우리는 모든 위에 7가지 문제 이게 전부 축복으로 바뀔 것이고 전에 내가 무능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 받고 전에 내가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3가지 되지면 전부 다는 치유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목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방법인 줄 알고요. 물론 방법도 있지요. 목회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거 이것조차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이것조차도 은혜다. 이 말 하는 것조차도 은혜요. 듣는 것조차도 은혜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만들어 나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사인을 받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게 확실합니다.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이 시대에 전도운동하러 부르신 종들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이 병을 고쳐버려요. 그러면 역사 일어날 계속 응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솔직히 이런 말 다 못합니다. 저는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뭐 말을 못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지요. 그런데 이거는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참 다행이죠. 이것도 은혜요. 그래, 복음 운동을 진짜로 해야지. 이 마음이 제게 전에부터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 은혜요. 참 은혜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시간도 없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격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강단에서 끝내게 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의 위로와 모든 성도님들의 방향과 모든 치유를 강단에서 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제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 방향을 이렇게 맞추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니까 조금만 치유만 돼버리면 치유된 만큼 응답 온다. 다른 목사는 반드시 이 치유된 만큼 응답 온다. 치유된 만큼 누리게 된다. 그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바뀌어서 전부 축복이 되는 그런 발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주의 사자 목사님들과 우리 귀한 사모님들에게 참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며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고백을 나누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세상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시대적인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